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참 반갑고 좋습니다. 약간 좀 민망하기는 하지만 우리 서로 간에 좀 인사하면 좋겠는데 우리 서로 같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인사하시는가 하면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시는 겁니다. 같이 인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제가 의도했던 바는 여러분들끼리 하시려는 게 아니라 저하고 하시자는 거. 우리 다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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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으세요? 그러면 이제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보고 싶었습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잘해 주실 겁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려고 동시를 한두 개를 들고 왔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곽혜룡이라는 아동문학과 선생님께서 계시는데 이분이 연세도 많으신데 귀뚜라미라는 동시 쓰셨답니다. 시가 예뻐요. 여러분 귀뚜라미가 왜 귀뚜라미인지 아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귀뚜라미가 귀뚤 막힌 귀를 뚫어준다. 대모처럼 내 귀에 꽉 박힌 소리 귀뚤 말끔하게 뚫어준다. 우와, 이야, 좋지요? 혹시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못된 얘기 많이 들으셨습니까? 니까지 게 뭔데? 별것도 아닌 게, 아무짝에도 소용없는 게, 못된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셨는지요? 그것 뚫어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뚜라미를 주셨답니다. 우와, 이야, 지금 잘 따라오고 계세요? 네. 제가 아무래도 미심쩍어서 한 편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따라오시는 거지 지금? 우리 손가락이 대부분 10개인데 왜 10개인지 아세요? 한민복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이분이 이렇게 시를 썼습니다. 손가락이 10개인 것은 어머니 뱃속에서 몇 달 은혜 입나 기억하려는 태아의 노력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우와, 이야, 좋지요? 여러분 우리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몇 달 은혜 입나 기억하려고 그것을 두 손 꼽아 세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다섯 달, 6달, 7달, 8달, 9달, 10달. 그래서 손가락이 10개인 채로 두 손 꼭 쥐고 세상에 태어나왔다라는 겁니다. 우와, 야, 제가 저희 학교 학생들에게 이 시를 읽어줬더니 저한테 되묻더라고요. 그러면 칠삭동이는, 팔삭동이는 손가락이 7개고 8개입니까?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분위기가 더 좋아졌어요. 제가 그래서 기분 좋아서 한 편 더 읽어드릴게요. 김기현이라는 시인이 있는데 이분이 비 오는 날이라는 동시 쓰셨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후두둑 작은 물방울 글씨로 촉촉이 답안지를 가득 메워 주룩 여기도 동그라미 저기도 동그라미 채점을 한다. 비 오는 날은 여기도 100점 저기도 100점 틀린 곳 하나 없이 사방이 동그라미 모두가 100점이다. 우와, 이야, 좋지요? 하늘에서 빗방울이 떨어지면 물이 조금만 고여 있어도 빗방울이 떨어진 곳에 파장이 있는데 그 파장이 세모나게 네모나게 있는 게 아니라 동그랗게 왠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 말씀하시는 중이라는 겁니다. 야, 너 살아가는 인생 그 괜찮은 거야. 너 동그라미. 야, 너도 틀린 인생 아니거든. 너도 동그라미. 야, 너도 100점짜리 인생이야. 너도 동그라미.
그래서 사방이 동그라미 모두가 100점이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중이랍니다. 우와, 야, 좋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떤 시적 감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조금은 잘못 이해하신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물론 시인들의 시를 읽어드리면서 시적 감성에 대해 말하는 듯 했습니다만 정작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싶었던 게 있었습니다. 우리를 일컬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일까? 또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는 존재들일까? 여러분, 이제 오늘 수요일 성수요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며 우리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이셨던가 그것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의 마음에 참여하는 시기로 우리 스스로의 삶을 절제하기도 하고 온전함으로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과연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또 특히 아이들의 영적인 기독교 교육을 이끌어가고 있는 선생님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 것일까? 그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들일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5가지 감각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시각, 청각, 미각, 촉각, 후각, 그렇지요? 이 5가지 감각을 채우려고 우리는 직업도 갖고 하루 종일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그리고 이 5가지 감각이 채워지면 저는 뭐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합니다. 저요 참 기쁘게 살고 있고 뭐 더 바랄 것 없어요. 그렇게 말을 하고도 살아갈 줄 압니다. 먹는 것마다 즐겁고 들리는 소식마다 좋고 보는 것마다 좋고 만지는 것마다 좋고 냄새 맡는 것마다 좋다면 그건 뭐 더 이상 뭐 바랄 게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이 5가지 감각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처럼 여겨집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지 5가지 감각만이 아니라 6번째 감각을 갖고 세상을 살 줄도 아는데 그 6번째 감각을 일컬어 영성이라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말을 하자면 믿음이라고, 신앙이라고 말을 합니다. 신앙을 갖고 믿음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단지 눈에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에 넘어선 또 다른 세계를 발견할 줄 압니다. 그리고 단지 눈에 보이는 상황,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여러 가지 정황, 거기에 함몰된 듯 주저앉아서 함부로 절망하거나 함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전혀 없으세요. 왜 우리가 찬송도 많이 부르잖아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가운데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어디라고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어디요? 우와, 하나님 여기도 하나님 나라네요. 이야, 여기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줄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만약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라고 여긴다면, 내 귀에 들리는 소식이 그게 전부라고 여긴다면,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와, 여기가 하나님 나라네요. 그것을 고백한다는 건 무척이나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신앙을 갖는다,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로 하여금 시인들의 시적 감성과도 같이 그냥 귀뚜라미야. 귀뚜라미 귀뚤귀뚤 운다고 그거 의성어 빗대서 말한 거야. 손가락이 10개지 뭐. 빗방울 떨어지는 거 그거 과학적 파장이야. 이래버리면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들의 말을 일반 사람들은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와서 얘기를 합니다. 너 요새 어렵다며, 힘들지, 눈물도 나고 그렇지. 그런데 예수님 믿는 나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저 괜찮아요. 저 잘 지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잘해주셨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갈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선생님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 것일까? 어쩌면 우리들에게 있는 이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사명을 곱씹어 생각할 때 우리는 무엇을 봐야 되는가? 무엇을 들어야 되는가? 무엇을 맛보고 무엇을 느낄 줄 알아야 하는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감각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기독교 교육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단지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넘어서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하여 마치 나의 고백처럼 증언할 수 있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그 믿음 교육하자는 것, 그 신앙 교육하자는 것, 그것이 우리 기독교 교육하는 선생님들의 마땅히 해야 할 바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과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자라나게 되는 것일까? 제가 선생님들께 한 가지 교회 전통에서 말을 해왔던 아주 중요한 말씀 묵상에 대한 전통 하나를 소개해 드릴 텐데, 이제 선생님들께서 교회 교육 현장에서, 아니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계시는지 아니면 이렇게 살아가실 것인지 한번 작정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가 The Book of Life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책이라고 합니다. 이 책을 여러분 읽으시지요? 이제 새해가 되면서 작정하시고 이제 3월 말이 가까이 되었으니까 꽤나 많이 읽으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읽으셨으면 이쯤 되면 이제 사사기 지나서 어디까지 오셨을까요? 룻기 지나 사무엘 상하까지 왔을까요? 읽고 계세요? 네. 여러분들에게 그냥 지적하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하루 읽어내려가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려가세요. 이것을 교회 전통에서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렉치오라는 라틴어로 표현했습니다. 이 렉치오라는 단어는 reading, 읽어내려가다, 이런 말인데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지 아세요? 읽는다라는 개념을 낭송의 개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입술로 읽잖아요. 그러면 낭송하게 된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크게 외칠 필요도 없고 소곤소곤 얘기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읽어내려 가시면 되겠는데, 왜 그런 전통이 생겨났는가 하면 로마서 10장 17절에 아주 단순하게 생각했던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우리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 제게 믿음도 하십시오, 믿음도 하십시오. 어떻게? 성경이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바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게 뭘까?
설교 시간에 목사님의 말씀을 경청합니다. 또 기도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려주시는 아주 섬세한, 때로는 우레아도 같은 그 말씀을 듣습니다. 그것도 참입니다. 교회 전통에서 택한 한 가지 방식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초대교회부터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는 건 어려웠거든요. 왜냐하면 히브리어로 기록되어져 있고 헬라어로 기록되어져 있고 이게 배우지 못하면 읽어내려가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성경을 읽어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은 교사의 역할이었습니다. 선생님들은 누구였는가 하면 성경을 읽어주는 사람들. 그 성경을 읽어주면 아이들의 귀에 성경 말씀이 들릴 때 믿음이 자라난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 이것을 쉐마라고 표현을 하는데, 쉐마라는 말은 샤마, 듣는다라는 단어의 명령형입니다. 들으라 외쳤거든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너의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이걸 들으라고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뭘 말했는가 하면 앉았을 때든지 일어났을 때든지 나올 때든지 들어갈 때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라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준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선생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특정한 시간과 특정한 장소를 정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댁에서 베란다에 한 귀퉁이든지 부엌에 한 귀퉁이든지 여러분 방에 한 귀퉁이든지 방석을 하나 두시고 거기에다가 여러분이 선언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기에서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그거 선언하세요. 그리고 요사이 왜 휴대전화에 보면 알람 여러 개 맞출 수 있죠? 그래서 오전에도 맞춰두시고 오후에도 맞춰두시고 저녁 때도 맞춰두시고.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 때 뭐 말씀 읽기도 하고 또 예배하기도 하지만 묵상하기도 하지만 아침에 또 정신없이 돌아다니고 직장생활하고 이러다 보면 다 잊어버리거든요. 그럴 때 우리를 일깨우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존재는 정말 적응을 잘하나 봐요. 알람 맞춰둬도요, 알람 울리면 툭 끄고 자기 할 일 해요. 그러기도 하거든요. 그렇지만 우리 마음을 날마다 좀 일깨울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 더 부르짖겠습니다. 3분도 좋고 1분도 좋습니다. 30초도 좋다고요. 하나님 부르짖고 오전에 읽으셨던 말씀을 그걸 또 떠올리셔서 다시 한번 내 가슴에 담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말씀 들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 내가 낭송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두시면 내 마음에 새기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교회 전통에서 택했던 방식이 뭐였는가 하면 메디타치오라는 방식이었습니다. 이 메디타치오라는 개념은 이 말의 뜻은 사자가 들판에서 반복적으로 으르렁거리다, 습관적으로 중얼거리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이게 메디타치오, 메디테이션, 묵상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으시라는 겁니다. 그것을 암송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이 암송의 과정을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 선비들이 즐겨 했거든요. 여러분, 왜 조선시대 때 선비들이, 제가 예를 들어 사서삼경, 사서하면 논어, 맹자, 중용, 대학 이런 거잖아요. 제가 이 책을 읽었습니다 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대로 책의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봤습니다 이런 말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 다 외워봤습니다, 그런 말이랍니다. 그래서 선비들이 책상머리에 앉아서 하루 종일 중얼중얼 거리고 책을 읽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암송의 과정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더 직접적으로 새겨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면 암송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에 접목하시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암송을 내가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을 읽었다, 뭐 2장을 읽었다, 마태복음 1장을 읽었다. 그런데 그걸 다 암송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한 절, 그 가운데 한 구여도 괜찮습니다.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하물며, 이런 단어 하나만이라도 반복적으로 읽으셔도 돼요. 내 마음을 치는,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또 내 마음에 교훈을 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한 절을, 한 구절을 기도에다가 접목하시라라는 겁니다. 그걸 암송하시고, 암송한 것을 기도에 접목하는 것, 그것을 오라치오라고 불렀습니다. 오라치오라는 말은 말 그대로 오럴, 입으로 표현하다, 이런 뜻인데 그것을 번역할 때에는 기도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흔히 간구의 기도를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그거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간구의 기도를 하다 보면 우리에게 기도의 한계가 굉장히 폭이 좁아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도 기도 많이 하시지만 패턴이 생기시죠? 그래서 처음에 어떤 기도하고 중간에 어떤 기도하고 마지막에 어떤 기도하고, 이런 기도의 패턴이 생겨나는데 이 기도의 패턴을 넓힐 필요가 있고 깊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넓힌다라는 개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낭송하고 암송하였습니다. 암송한 그 짧은 한 구절을 기도에다가 접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말씀이 제게 임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이 제 가족에게, 이 말씀이 우리 교우들에게, 이 말씀이 우리 반 아이들에게, 우리 교회 학교에 하나님 임하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그 말씀의 기초에서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오늘 읽는 말씀과 내일 읽는 말씀이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이것을 기도를 넓히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깊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기도를 깊게 한다는 말은 분명히 오늘 내가 이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이걸 암송하고 기도에 접목했는데,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려고 했는데 지난주에, 아니 지난달에 암송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내 현재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데 그 말씀으로 기도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분명히 오늘 내 정황 속에서는, 내 상황에서는 이 말씀이 은혜가 되어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려고 했는데 내 마음을 치는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말씀으로 기도하기도 하는 거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것을 신비라고 말을 합니다. 신비는 비밀과 다르답니다. 비밀은 가르쳐주면 압니다. 아, 그렇구나, 그런 비밀이 있었구나, 비밀이 풀렸네. 비밀은 풀리는 법입니다. 그런데 신비는 가르쳐줘도 모릅니다. 내가 경험하기 전까지는 죽었다 깨나도 모르는 것, 그걸 신비하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의 신비를 경험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일깨우시는구나, 우리 가족을 일깨우시는구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시죠. 그러면 기도가 깊어집니다. 그 다음 날 또 일어나서 낭송하고 암송하고 기도에 접목하고, 그 다음 날 또 일어나서 낭송하고 암송하고 기도에 접목하고, 그 다음 날 또 일어나서 낭송하고 암송하고 기도에 접목하고, 알람 맞춰놓고 알람 울릴 때마다 30초라도 기도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시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나는지 아세요? 마가복음 1장을 보면 12절 13절 이 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린 바에 의해서 광야로 가셨습니다. 광야에 가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마귀에게. 그때 무엇으로 이겨내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겨내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마귀가 툭 건드려요. 그럼 뭐가 쏟아졌다는 뜻인지 아세요? 말씀이. 마귀가 건드리면 말씀이 튀어나오고, 시험하고 유혹하면 말씀이 튀어나오고, 이런 개념이거든요. 이걸 신학자들이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컨템플라치오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했어요. 이 컨템플라치오가 어떻게 번역되는가 하면 자기화, 체화, 이런 개념으로 번역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요한복음에 있는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은 곧 말씀이십니다. 말씀이 되신 주님, 그래서 말씀 자체가 되셨다, 이런 뜻인데 건드리니까 말씀이 튀어나왔습니다. 그 외에 이게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짧은 기도들이 있거든요. 주여 하는 기도 있잖아요. 아버지 하는 기도요. 그렇죠?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 목사님이세요. 저희 어머니 개척교회 개척 여럿 하셨는데요. 왜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하시잖아요. 몇 시간씩 기도하고 들어오시는데 도대체 뭘 기도하시나 궁금해가지고 예배당에 가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저희 아버지 어머니 이렇게 예배당에 두 분 기도하시는데 막 눈물로 기도하시는데 무슨 기도하시나 이렇게 가봤더니 저희 아버지는 주여 주여 이러고 계시고 저희 어머니는 아버지 아버지 이러고 계시고 저게 뭐냐 도대체 할 말이 없으신가 보다 이 생각하기도 했거든요. 근데 왜 신앙생활 오래 하신 권사님들 뵈면 주방 봉사 하시다가 왜 밥을 흘린다든지 반찬 흘린다든지 하면 아이고 주여 아이고 아버지 그러잖아요. 상황이 나를 건드리면 바로 주여, 상황이 나를 건드리면 바로 말씀이 튀어나오는, 기도의 연습이 된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반응하고 말씀의 연습이 된 사람들은 그렇게 반응하거든요. 음악의 장르 가운데 임프롬트, 즉흥곡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즉흥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생각 없이 대충대충 하는, 아무렇게나 준비 없이 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즉흥곡, 이게 하나의 예술 분야에서의 즉흥의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준비되어 있어요. 건드리니까 이 사람의 색깔이 확 쏟아졌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쇼팽, 멘델스존 이런 사람들 대가들의 즉흥곡을 보잖아요. 이 사람들의 예술적 색채가 다 드러나 있다고요. 보면 이야 그렇지 이러니까 대가라 그러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상황이었던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린 바에 의해서 광야로 가셨을 때,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을 때 예수님 말씀으로 이기셨어요. 말씀이 튀어나왔거든요. 그때 놀라운 일이 생겨났어요. 나중에 한번 마가복음 1장 보세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 주변에 광야의 들짐승들이 있었대요. 그리고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답니다. 야, 이게 재미있는 구절인데요. 광야의 들짐승들이 천사들이 수종 들 때 거기 있었대요. 모여 있었대요. 근데 여러분, 광야의 들짐승은 반려동물이 아닙니다. 개나 고양이가 아니라고요. 이게 강한 턱과 발톱을 가진 무시무시한 맹수들이었을 거거든요. 그것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으면서 천사들이 또 수종들 때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 분위기가 어떤 거였는지 아세요? 이사야서 11장에 나오는 새하늘과 새 땅의 분위기예요. 예전에 여러분 왜 주일학교 다닐 때 그런 찬송 많이 안 부르셨어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예쁜 새들 노래하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와 함께 뒹구는 참 사랑과 기쁨의 그 나라가 이제 속히 오리라. 주일학교 잘 다니셨네요. 네. 그런 세상이 펼쳐진 느낌이거든요. 우와, 세상에. 이게 현실적으로 광야라는 지역은 죽음의 땅입니다. 먹을 게 풍족하지 않다고요. 그 땅의 들짐승들은 아마 먹이를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을 거거든요. 그런 곳조차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기셨을 때, 유혹이 왔을 때 말씀으로 이기셨을 때 실제로 그런 세상이 펼쳐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영성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 이르기를 원해서 무엇을 했는지 아세요? 아침에 말씀 읽고 암송하고 기도에 접목하고 또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나면 또 말씀 읽고 낭송하고 암송하고 기도에 접목하고 낭송하고 암송하고 기도에 접목하고 또 낭송하고 기도하고 접목하고 이걸 반복적으로 순환적으로 끊임없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힘든 순간이 왔을 때, 다시 말하자면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자면 순교의 자리에 섰을 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순교할 수 있다? 그거 장담하는 사람 없습니다. 누가 그걸 장담하겠습니까? 난 못해요.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그런데 그 말씀을 반복해서 했던 많은 신앙의 선배들은 그렇게 신앙을 위해 목숨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선생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기독교 교육하자는 사람들이거든요. 지식을 전해주는 사람들, 단지 지식이 아니라 기독교 정신을 전해주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먼저 그 정신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아침에 일어나시면 또 말씀 보세요. 그러셔야 됩니다. 지금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이실 텐데 제가 죄송합니다. 그냥 높아심에 말씀드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부끄럽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봅니다. 그때 부르는 찬송이 있거든요. 이른 새벽에 고난 내 영혼 깨우며 나보다 먼저 여기 와 계신 내 하나님 그의 말씀을 듣네. 말씀을 봅니다. 그 말씀 읽다가 좋은 구절이 나오면 암송합니다. 반복해서 읽습니다. 기도에 접목합니다. 그리고 아침 챙겨 먹고 막 돌아다니고 이러다 보면 말씀 잊어버려요. 또 알람 울리면 그렇지 그 말씀이지. 또 그 말씀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또 알람 맞춰놓고 울리면 그러고요. 오전에 알람 3개, 오후에 3개, 저녁 때 3개 자꾸 해놔야지 이게 기억이 되거든요. 그리고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또 찬송 부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있거든요. 내 안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찬송가 484장 1절 그거 또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잠자리 들거든요. 하나님 자다가 하나님 데리고 가시거든 남겨진 아내 아이들 부탁합니다. 하나님 지켜주실 거지요. 그러고 잡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이른 새벽에 고난 내 영혼 찬송 부르고 하나님 호흡하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살았네요. 우와 하나님 고맙습니다. 또 말씀 읽고
또 낭송하고 암송하고 기도에 접목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삶을 살아도요, 유혹이 올 때 자꾸 쓰러져요. 자꾸 화가 올라올 때도 있거든요. 분노할 때도 있다고요. 그렇지만 그런 삶을 또 살아가려고 말씀 묵상의 삶을 살아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의 신앙을 연습할 때 믿음이 우리 안에 자라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성 프란치스코가, 십자가의 요한이, 아빌라의 테레사가 경험했던 것처럼, 이런 순교자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주기철 목사가, 손양원 목사가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찬송 부를 날이 올 겁니다. 저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의는 이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이 기쁨을 알 사람이 없는 거거든요. 주님과 내가 나눈 이 기쁨을 누가 알겠습니까? 보세요. 그 가사가 말하는 건 장미꽃 위에 이슬이 아직 마르지 않았을 그때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게 틀리는 것 같더라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지요? 그걸 알아들을 수 있겠더라고. 우리 기독교 교육을 담당한 선생님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마음속에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이 가득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지요? 그렇게 살아가시는 선생님들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꼭 그렇게 견디시고 인내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신앙을 성장시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교육의 준비는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 교육을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준비하시겠습니까? 어쩌면 공과 준비를 위해서 여러 가지 지식, 또 문제풀이 이런 것들 준비하시느라고 여념이 없으실 수도 있는데, 단지 공과 준비거리로, 아이들에게 가르칠 거리로 하나님 말씀 읽으시면 안 됩니다. 이것이 내 삶을 쳐야 됩니다. 신학교에서 설교학이라는 걸 배우는데, 설교학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토마스 롱이라는 설교학자의 선생님, 프레드 크레닥이라고 있습니다. 이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참 자주 회자되기도 합니다. 설교자의 설교 준비는 그의 일주일의 삶이다. 이게 고스란히 어디로 가는지 아세요? 선생님들께. 기독교 교육을 담당한 선생님의 공과 준비는 그의 일주일의 삶이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바꾸어 읽지 않아도 됩니다. 주일에 공과 준비할 그 말씀을 월요일부터 계속 묵상하시라고요.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내 귀에 들리도록 읽고 암송하고 기도에 접목하고, 그렇게 산책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고 직장도 가시고 식사도 하시고 그 말씀과 더불어 살아보십시오.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주는 의미를 여러분이 먼저 깨달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단지 어떤 신체, 몸만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정신, 영혼, 그런 존재라는 거 아시잖아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눈빛 하나가 다르다는 거 아이들은 압니다. 이게 2%가 다르다는 걸 알거든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말하는 바가 저게 저 사람의 삶인지 아닌지,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거요. 그거 보면 압니다. 사람이 그렇게 섬세한 존재이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아이들의 기독교 교육은 명사에 있는 게 아닙니다. 단지 내가 알고 있는 걸 전수해 준다라는 차원의 어떤 여러 가지 지식 체계, 그걸 통칭해서 명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동사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걸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는지, 그 삶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강의하는 선생님들마다, 저기 계신 분들마다 다 얘기하실 것 같은데요. 극동방송 사장이신 김장환 목사님, 왜 이분이 예전에 여의도 집회하실 때 그 빌리 그레함 목사님 집회할 때 통역했던 분이시잖아요. 그분의 아들이 외국인과 결혼하셨기 때문에 우리와는 좀 다르게 생긴, 그런데 한국말 굉장히 잘하는 김효샘 목사님 계세요. 이분이 학교에서 오랜 세월 가르치셨어요. 졸업한 학생들이 졸업해서 직장 생활하고 사회생활 하다가 홈커밍이라 그래서 학교를 돌아오는데, 학교에 재방문한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저 수학 공식 배웠고요, 선생님한테 영어 단어 배웠고요, 선생님 저한테 문제집 주셔가지고 참 열심히 배웠고요, 이런 거 얘기하는 학생들은 거의 정말 수백 명 가운데 한 명 꼽을까? 대부분의 아이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선생님 저 그때 힘들 때 손 꼭 잡아주셨지요? 우리 집에 오셔서 선생님 저 도와주고 조그만한 돈 봉투도 놓고 가시고, 선생님 저 먹을 거 없다고 도시락 싸와주시고 그러셨지요? 그걸 기억하더라는 겁니다. 이분이 책을 썼어요. 책 제목을 삶으로 가르치는 것만 남는다, 이렇게 썼거든요. 살아가는 것으로 가르친 거예요. 그것만 남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선생님, 아이들을 가르치실 때에는 무엇을 가르치는가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가르치는 것이 내 삶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가에 대하여 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나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길이고, 또 내 아이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중요하신 거거든요. 그런 좋은 선생님들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무겁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그렇다면 삶으로 가르친다는 게 뭔데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딱 한 가지만 얘기하려고 왔습니다. 사랑하는 선생님, 아이들에게 삶으로 가르치시는데 이것만 하세요.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자, 두 눈을 크고 동그랗게 떠보세요. 다 한번 떠보세요. 다 뜨셨어요? 한번 떠보세요. 자, 입도 찢어보세요. 이 민망한 얼굴을 가지고 앞뒤 옆에 계시는 분들을 바라보시면서 감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우와. 우리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천지를 지으셨는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떠하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좋아하셨답니다. 세상에 우리를 지으시고는 심하게 좋아하셨답니다. 이때 좋아하셨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토브입니다. 초등학생들 같기는 하지만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브. 자, 이 단어의 뜻이 뭐냐 하면 이겁니다. 우와, 이야, 이겁니다. 이게 히브리 말로 토브입니다. 이 단어는 일종의 모습을 나타내는 의태어여서 이 단어는 이렇게도 번역되고 저렇게도 번역되었어요. 성경에 토브가 꽤나 자주 나오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만 그 단어를 쓰신 게 아니라 이 단어를 종종 말씀하셨는데, 언제 주로 말씀하셨는가 하면, 누군가가 제게 와서 구약 성경 가운데 중요한 단어 한 개만 한번 꼽아보세요 하면 저는 주저함없이 슈브라는 단어를 꼽으려고 합니다. 슈브라고 하는 단어는 돌아오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말씀하실 때가 많으셨습니다. 예언자, 사사, 선지자 입을 통해서 내 백성 예루살렘아, 유다야, 야곱아, 이스라엘아, 제발 좀 돌아오라고 그리 말씀하실 때가 많으셨습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하나님과 만나는 감격적 순간을 경험해도요, 시간이 지나니까 다들 제각기 갈 길로 가요. 배신하고 하나님 모른다 하고 이방 신상 섬기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 배신하고 살아가고 모른다 하고 그러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어쩌면 사람들의 대부분의 삶의 모습은 아닐까. 근데 우리도 그렇거든요. 그렇죠? 어떠세요? 예전에는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다 감탄하셨지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어떠셨어요? 오늘 아침 일어나셔서 우와 이렇게 좋은 날이, 이야 이렇게 행복한 날이 하셨습니까? 아이고 또 미세먼지가 이렇게 날리고, 아이고 또 오늘 저녁엔 또 교사대학 있다고 거기 가야 되고 또 피곤해 죽겠는데 신경질 내지는 않으셨는지. 어떠세요? 오늘 아침에 여러분 배우자, 남편, 아내 바라보시고 우와 여보, 우와 당신 하셨습니까? 이게 뭐 말은 배우자라 그러는데 배울 게 있어야 배우자지. 한자어 뜻은 그 뜻은 아니지만 뭘 그렇게 배울 게 있어서 맨날 배우자래. 이게 정말 화가 나기도 하거든요. 애들은 어떠셨어요? 우와 우리 아들, 우와 우리 딸 하셨습니까? 이게 어릴 땐 잘 되잖아요, 그죠? 여보 세상에 우리 아이가 첫 걸음을 때, 여보 우리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했네. 여보 세상에 우리 아이의 몸속에는 왕족의 피가 흐르나 봐요. 어마마마라 그랬어요, 아바마마라 그래. 다 신기하잖아요. 여보 세상에 우리 아이가 유치원을 졸업하고 초등학생이 됐네. 세상에 세월이 살같이 빠르대더니 우리 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생이 됐어요. 여기까지는 돼요. 그들은 잘 안 된다고요. 내가 저런 걸 낳고 내가 미역국을 다 끓여 먹고 내가 막 이런 게 올라오거든요. 사람이라는 존재는 아무리 감동적인 것을 경험해도 시간이 지나면 평범해야 합니다. 평범한 것에 시간이 또 켜켜이 쌓이면 지겨워들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겨워진 모든 것들은 원래는 감동이었답니다. 그 감동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건데, 이걸 유지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서도 그 감동을 금방 또 잊어버려요. 하나님 제발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잘 되잖아요. 금방 또 잊어버려요, 하나님. 그러고 살아가거든요. 그때마다 구약 성경의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 돌아오라, 슈브 내 백성아 돌아오라,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들과 새 언약을 만들게, 너희를 내 백성이라고 다시 부를게, 너희를 내 품에 안아줄게, 어려서부터 내 품에 안긴 너희여 백발이 될 때까지 너를 안아줄게. 우리 하나님 그림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게 뭔지 아세요? 에스겔과 예레미야를 보면 이 슈브라는 단어와 함께 토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토브 해줄게, 우와 해줄게. 그래서 이 단어가 좋다로 번역된 게 아니라 기뻐할게, 관용할게, 선대할게, 환대할게, 그렇게 여러 가지로 번역되었거든요. 용서할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돌아오기만 하면 우와. 그래서 우리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태초에만 이해하신 게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 대하여 우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앞뒤 옆에 세 분 이상을 바라보시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처럼 살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 한번 또 감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우와. 아유, 잘하시네요. 근데 여기서는 잘 되지요? 이게 문제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걸 어디서 해야 되는가가 중요한 거거든요. 자, 이제 교사 세미나 다 끝났습니다. 이제 댁에 돌아가십니다.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난장판입니다.
그때 그걸 하시라는 거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우와, 세상에 누가 해놨는지 청소를 다 해놨어요. 세상에 누가 해놨는지 그냥 나왔는데 우렁각시가 왔다 갔나? 설거지를 다 해놨어요. 빨래도 다 해놨어요. 다리미질까지 다 해놨어요. 배우자 오더니 어서 와 여보 안아줘요. 애들은 어머니 아버지 어서 다녀오세요.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건 그냥 상상인 거잖아요. 이런 상상을 정신병리학에서는 망상이라고도 하거든요. 우리들의 현재는 아까처럼요. 문을 열고 들어가요. 난장판이에요. 애들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싸우고 난리가 났고요. 배우자는 어디 갔다 왔느냐고 막 손가락질하고요. 또 빨래해야 되고 설거지해야 되고 반찬 만들어야 되고. 그럴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우와, 이야. 이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진다고요. 내가 머리에 꽃만 안고 자지 내가 제정신이 아니지. 이런 생각도 한다고요. 근데 그걸 하시라라는 겁니다. 근데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이렇게 강의하고 댕기긴 하지만 집에 가면 저 애들 보면 답답한 게 많거든요. 아유, 여러분은 안 그러세요? 애들 앞에 세워놓고 발성 연습 안 하세요? 아이고, 이러다가 득음하겠네. 명창의 반열에 서겠네. 이상하게 애들만 보면 제 입에서 예언이 터져요. 이렇게 살다가 네가 거지가 되려고 그러지. 네가 너 뭐가 될런지 너 훤하다. 너 막 암울한 미래가 확 펼쳐져요. 깜깜해요. 내일이 그냥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야, 책상 위가 네 마음을 열었잖아. 책상 정리 좀 하고 돌아다녀라. 왜 니네 방은 왜 매일 바자회를 하니? 어? 옷을 쫙 펼쳐놓고 네 이걸 마냐 너는. 도대체 이걸 언제까지 반복해야 되는지. 아휴, 저 애들 중에 한 대학생이고 둘째는 고3이기도 하고 그런데요. 너무 답답한 거 있지. 언제까지. 그래서 제가 인생의 선배님들인 60대 70대 어르신들에게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저를 보고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목사님 아직도 하고 있는데요. 그러시더라고요.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래도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날 없다고 아직도 고민하고 아직도 걱정하고 살아요. 그러시더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우리의 마음에 드는 세상은 안정적일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 마음에 드는 상황은 그리 자주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바라보며 우와 감탄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것이 고난주간을 보내는 우리들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만큼 바보 같은 짓이 있을까?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만큼 제정신이 아닌 일이 또 있을까? 그런데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아세요? 이걸 할 때 생명이 드러나고 성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만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천국 비유를 말씀을 참 많이 하셨어요. 예수님 비유의 90% 이상이 천국 비유거든요. 그 비유를 말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길을 걸어가시다가 씨 뿌리는 사람들을 보셨나 봐요. 더러는 길가에, 더러는 돌짝밭에, 더러는 가시덤불에, 더러는 옥토에.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 같은 거야. 씨 뿌리는 거 같은 거야. 길을 걸어가시다가 어떤 여자들이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는 걸 보셨나 봐요. 사람들에게 여러분, 내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뭐에다 비유할까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 같은 겁니다. 저긴 보세요. 우와, 저긴 지금 포도원 품꾼들이 일을 하러 올라가네요. 우와, 저긴 지금 혼인잔치가 열리고 있네요. 하나님 나라는 저런 거 같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의 두 눈에 가득한 것이 하나님 나라였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내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시면 안 됩니다.
어쩌면 그 감각을 지나치게 의존하셔서도 안 됩니다. 그거에 의존하다 보면 자꾸만 절망스럽다니까요. 미칠 것 같다니까요. 죽을 것 같다니까요. 그런데 그때 믿음을 가진 사람들, 신앙을 가진 사람들,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세요? 우와, 감사해요 하나님, 고마워요. 이걸 표현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귀한 삶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기독교 교육이 만들어진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고 싶었는데, 이걸 하게 되면 생명이 나타나고 자라난다고 말씀드렸죠?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저는 한국 자살예방학회에서도 일을 했는데요, 사람들이 되게 오해를 많이 했어요. 자살예방학회인데 저한테 자꾸 자살학회에서 일을 한다 그래서요. 그래서 학회 이름도 바꿨어요. 우리나라에 하루 평균 몇 명이 자살하는지 아세요? 이거 정말 부끄러운 우리들의 자화상입니다. 이 사회가 그만큼 살아가기가 어려운가 봐요. 오늘도 아마 12시가 땡 치면 오늘 하루 몇 명 자살했나 나올 텐데, 평균적으로 37명에서 39명이 자살합니다. 우리나라에서요. 참 많이 자살하지요. 이건 어떤 질병보다, 또 어떤 사건 사고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는 겁니다. 정말. 그래서 자살 이 이유를 줄이려고 참 많이 노력하기도 하는데요. 자살을 시도했다가 하나님이 진짜로 잘해주셔서 목숨 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 죽은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 가서 물어봤어요. 왜 자살 시도했습니까? 이유는 여러 가지였어요. 진짜 뭐 돈을 잊어서요, 뭐 실패해서요, 병에 걸려서요, 나이가 많아서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 사람들의 밑바닥에 있는 정서는 대부분 비슷했어요. 그게 뭐였는지 아세요? 당신 살아도 된다고. 아빠 힘내세요, 엄마 힘내세요, 우와 우리 딸, 이야 우리 아들 너 괜찮아, 이야, 이렇게 바라봐주는 사람이 한 명도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러면 사람은 죽고 싶은 거거든요. 사회학자들도 그렇고 교육학자들도 그렇고 이런 말 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자기를 결정하기도 한다고요. 아무리 대단한 재능이 있어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니까지게 뭔데 막 손가락질 해보세요. 그 대단한 재능을 땅에다가 묻어두고 살아요. 아무리 별것 아닌 인생도요, 막 우와 우와 해보세요. 그러면 그 별것 아닌 인생이지만 최선을 다하고 살아요. 이게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와 한다는 건 진짜로 중요한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 아이들이 제일 살고 싶어하는 동네 살거든요. 서울 도봉구 방학동에 사는데요. 저희 동네 날마다 방학이에요. 저희 동네 바로 옆에 쌍문동 있어요. 우이동 있고 좀 가난한 동네거든요. 저희 동네에 중랑천이 이렇게 흐르는데 천변에서 걷는 거 좋아하거든요. 하루 열심히 막 걷고 있는데 제 뒤에 아주머니 두 분이 걷기 시작했어요. 따라서. 전 처음에 안 들렸어요, 무슨 얘기하는지. 그런데 이게 점점 아주머니 목소리 점점 커졌어요. 보니까요, 한 아주머니가 맺힌 게 많으셨어요. 남편한테, 애들한테 막 욕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남편 욕, 애들 욕.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옆에서 따라 걷는 친구 아주머니. 전 처음에 이분이 친구가 아니라 아르바이트 하는 분인 줄 알았어요. 이분의 리액션이 얼마나 화려했는지 아세요? 이 맺힌 게 많은 아주머니가 막 남편 얘기, 어머나 어머나 세상에, 자기가 막 더 열받았어요. 막 애들 그놈의 자식들은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놔야 돼, 막 자기 애들 막 욕하고 막. 그러니까 이 맺힌 게 많은 아주머니가 신이 나셔가지고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앞에서 걷는 제가 다 알아들었다니까요. 제가 들으면서 무슨 생각했는지 아세요? 저 맺힌 게 많은 아주머니 지금 풀고 계시네. 오, 그렇지요. 속풀이요, 한풀이요, 분풀이요, 화풀이요, 풀고 계시잖아요. 게다가 운동까지 곁들이셨으니까 댁으로 돌아가시는 발걸음이 얼마나 가벼우셨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 맺힌 게 많은 아주머니요, 댁에 가셔도 그 남편이 그 남편이고 그 애들이 그 애들이에요. 이게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물론 하나님이 잘해주셔서 느닷없이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요. 근데 그건 정말 로또 맞는 거고요. 대부분 우리 집에 가도 그 남편이고 그 애들 그 애들이고 그렇다고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이 말하는 기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정말 이 문제가 사라지는 기적이요. 우리가 그걸 위해 기도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두 번째 기적을 성경이 말을 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 문제를 문제라 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하나님 살아계시니, 우리 하나님 함께 계시니, 이 믿음을 가지니까 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배 전, 후 똑같아요. 기도 전, 후 똑같아요. 그런데 성령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면 내 마음에 평화가 온다니까요.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가벼워요. 막 찬송도 불러요. 분명히 교회 올 때는 막 큰일 났네, 막 어떡하냐 이러고 있었는데 집에 갈 때는 막 찬송도 부르고 콧노래도 부르고 집으로 간다고요. 야, 희한하지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여러분 도마에게 예수님 말씀하셨던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눈으로 봐야 믿으시렵니까? 손으로 만져야 믿으시렵니까?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예수님의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만지지 않고 믿는 거예요. 이 문제요, 해결되었습니다. 그러고 살아갈 줄 아는 믿음 말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 하면 우리 하나님 우리들의 친구시잖아요. 성전에 올 때마다 우리가 이게 영적으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은 이야, 예수님께서는 야, 여기도 천국이네요, 여기도 천국이네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우와 이러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영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이 나타나고 드러나고 성장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를 일컬어 교사라고 하지만 정확하게는 그리스도의 에이전트입니다. 예수님의 에이전트 말입니다. 사명을 받은 사람들,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야말로 예수님 대체물이거든요. 아이들을 보실 때마다 우와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이야 여기가 천국이네, 그런 모습으로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야, 또 한번 해볼까요? 앞뒤 옆에 5분을 바라보면서 감탄하겠습니다. 우와, 이야, 와, 와, 이야. 아니, 이야 한다는 거 중요한 건 알겠는데 이렇게 하면 애가 지 잘난 줄 알고 고쳐야 될 거 없는 줄 알고 그냥 그렇게 살면 어떡합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연구한 학자들이 있어요, 세상에. 이걸. 그래서 우와 감탄의 눈으로 바라보실 때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사람, 하인츠 코핫이라는 사람, 그리고 듀센이라는 사람, 프랑스의 학자예요. 기욤 듀센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뭘 연구했는지 아세요? 우와 바라봤더니요, 세상에 아이들의 폭력성이 줄어들었대요. 우와 바라봤더니 아이들이 거짓말이 줄어들었대요. 우와 바라봤더니 AD, Attention Deficit이라고 하는데 주의력 결핍인 아이들이 괜찮아졌대요. 정신없는 아이들이 괜찮아졌대요. 우와 바라봤더니 병원도 적게 가더래요. 우와 바라봤더니 사회성도 좋아지더래요. 이거 여러분들에게 믿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종단 연구를 했어요. 30년 40년 연구하고 연구 결과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야 해보세요. 우와 우와 아이들이 좋아져요. 그런데 그거 하실 때는 진심으로 하셔야 돼요. 아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고 저 모양으로 해가지고 비아냥거리시면 안 되고 진심을 다해서. 그래서 이 말콤 글래들이라는 사람은 누군가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인상을 갖게 하려면
세 가지 조건을 말했어요. 똑같은 말과 행동을 진심을 다해서 40시간을 하래요. 40시간은 연속해서 하는 40시간이 아니라 누적된 40시간. 그런데 단서가 있어요. 누적이라는 걸 사람들이 인지하려면 1년에 한 번, 이런 건 누적이 잘 안 된대요. 그래서 이틀이나 사흘에 한 번 하래요. 이틀이나 사흘에 한 번씩 하는데 같은 말과 같은 행동을 진심을 다해서 이틀이나 사흘에 하루에 뭐 예를 들어 5분 하셨어요. 그 다음 이틀이나 사흘 뒤에 또 5분, 그 다음 날에 또 5분, 이렇게 40시간이 채워지잖아요. 그 사람에게 지워지지 않는 인상이 간대요. 선생님, 한 주 매주마다 아이들 만나시잖아요. 그때 조금 더 세게 하시면 돼요. 와, 이런 거 세게 하시면 잔상이 한 일주일은 가거든요. 그 다음 주에 또 하세요. 아이들 올 때마다 하세요. 주일학교 때마다 하세요. 우와 하세요. 진심을 다해 하시라고요. 그렇게 52주 하셨잖아요. 여러분만 하시는 게 아니라 그 다음 해에 또 선생님이 우와 우와 하시잖아요. 이렇게 40시간이 채워지면 이 아이가 나중에 성장해서, 사람은 살아가다가 어려움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불현듯 나타나는 인상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나를 그렇게 보셨다고, 우리 선생님이 나를 그렇게 보셨다고. 그 인상이 있는 사람들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약 먹이시는 것보다요, 날마다 우와 해주세요. 여러분 돌아가실 때까지 40시간을 채우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어머니의 인상, 그 아버지의 인상을 아이들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간직하게 해주세요. 아이들은 생명을 갖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교육을 한다는 게 무엇일까? 기독교 교육을 한다는 건 그야말로 하나님의 마음,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하셨던 십자가의 마음, 그렇죠? 성령의 그 말할 수 없는 탄식, 그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형성하는 그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풍성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이 풍성함을, 이 은혜를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고자 하는 것, 그것을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들의 삶의 자세에 있어서 이 낭만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게 필요한데, 낭만, 제가 좀 어려운 말을 썼지요. 낭만에 대하여 하면 누가 생각나세요? 네, 제가 그럴 의도는 아니었는데요. 낭만에 대하여 말한 독일의 낭만파 시인이 있거든요. 프리드리히 노발리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낭만에 대하여 특이하게 얘기했어요. 낭만이란 평범한 것에서 거룩한 가치를, 일상적인 것에서 숭고하기까지 한 의미를, 이것을 발견해내는 거라고. 이걸 발견하는 거예요. 다 평범하잖아요. 대구로 들어오는 가족들에게 물어보세요. 평범을 살았어요. 일상을 살았어요. 여보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물어보세요. 대부분 어떻게 답하는지 아세요? 별일 없었어. 아무 일도 없었어. 이렇게 답한다고요. 일상을 살아가며 평범을 살아가며 거룩하고 숭고한 가치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까? 우와, 이야, 감탄할 수 있을까? 그렇게 살아간다는 건 너무나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러한 삶을 산다는 걸 저는 신앙으로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인을 낭만적인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낭만적인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낭송하고 암송하고 기도에 접목하고 낭송하고 암송하고 기도에 접목하고 낭송하고 암송하고 기도에 접목하고, 그러다가 또 하나님께서 펼쳐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한번 또 경험해 보기도 하다가, 그렇게 주님 감사합니다,
이야, 고맙습니다. 저는 순례자이지만 노래하는 순례자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집 아버지 집. 그 찬송을 부르며 살아가는 제 인생이 즐겁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주일 공과 공부의 내용을 산책도 하시고 살아가는 삶으로 접목하시고 그걸로 식사도 하시고 그렇게 지내보세요. 그리고 주일에 아이들 만나셔서 여러분의 삶을 보여주세요. 무엇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그렇게 보여주시며 한 가지 잊지 마세요. 우와, 이렇게 바라봐 주세요. 아이들을 우와 바라봐 주세요. 그거요, 나이가 많다고요? 청년이라고요? 괜찮아요. 다 똑같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실존적인 목적 하나가 생겨나 있기도 한데요. 이건 실존주의 심리학자들이, 철학자들이, 또 일반 상담을 하는 상담가들이, 심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거든요. 부모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다 높은 사람, 선생님, 멘토, 이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이게 삶의 목적일 때가 많답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이 된다고 하거든요. 제가 예전에 한 연세 많이 드신 분을 만나 뵀어요. 이분이 분명히 한 10여 년 전에 암 걸리셔서 이걸 다 해결하셨거든요. 근데 해마다 건강검진 받고 건강관리 잘 하셨는데 병원에 갔다가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으셨어요. 선생님, 암이 몸에 다 퍼졌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분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막 화를 내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러셨대요. 근데 이 어르신이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내가 이렇게 내 인생 마감할 수는 없다. 퍼뜩 정신이 드시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버킷리스트를 적으셨어요. 일종의 내 인생에 후회되는 게 뭐냐, 정리할 거 뭐냐, 이런 거 쭉 적다가 세 번째 뭘 적으셨는가 하면 아이들에게 칭찬하기. 자녀들이 다 40대 50대고 이런데 한 번도 칭찬해 준 적이 없대요. 근데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이분 자수성가한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그 아버지 되는 분에게, 벌써 한참 전에 돌아가신 그 아버지한테 한 번도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자녀들에게 칭찬한 적이 없대요. 애들이 좋은 대학 가고 뭐 좋은 직장 가고 그러면 그까진 놈이가, 그가 아무거나 하는 놈이가 그걸 가지고 자랑하고 있다고 저놈의 새끼가 막 욕을 했대요. 이게 후회가 되시더래요. 그래가지고요, 젊은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기 경기도 가평에 가면 필그림이라고 좋은 데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방을 잡아가지고, 때마침 저도 시간이 됐어요. 그분도 시간이 되고 자녀들도 아버지가 아프시다 그러니까 다 모였는데 자손들이 한 3, 40명 모였어요. 한 30 몇 명 모였거든요. 거기에서 뭐 했는지 아세요? 우와 이거 했어요. 이야 이거 했어요. 다 울었어요. 근데 아이고, 그런 경험을 처음 해봤대요. 그 어르신 돌아가셨는데요, 자녀들이 저를 보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 우리 한을 씻어주셨다고, 이거 풀리지 않는 숙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고맙다고 그 얘기하거든요. 선생님께 인정받는다는 거, 부모님께 인정받는다는 거, 우와, 이건 사람을 살린다는 거거든요. 그걸 꼭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와, 이야. 저는 여러분들에게 상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렸던 게 아니라 상담가의 눈을 하나를 가르쳐 드렸거든요. 오늘 요것만 배워가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9시가 지났습니다. 이제 댁에 돌아가셔서 한번 연습해 보세요. 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